해피 뉴 이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올 한 해에도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고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번 주 임재성 목사님께서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어를 바꾸어라 라는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여성이 술집 종업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따르고 청소하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여종업원이 그 마음속에 배움에 대한 욕망이 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공부를 하여서 드디어 대학에 입학합니다. 입학해서도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참 대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를 바꾸어 대학을 다니는 여대생이 술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는가라고 대묻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같은 여인인데 우리가 주어를 술집 여종업원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져서 이렇게 주어를 잡고 가면 바로 참 대견한 여자가 되고, 반면에 똑같은 여자인데 주어를 대학생이 술집에 가서 일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대라고 얘기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더라는 거죠.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주어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해석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왕 앞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애굽의 왕의 마음의 무대 위에 요셉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요셉의 반응이 조금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바로 왕의 마음에는 현재 요셉이 주인공, 주어였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 탁월한다면서 최고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셉은 주어를 바꿔버립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해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집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요셉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바로왕의 마음에 지금 요셉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요셉은 한 번도 바로왕의 마음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과 인정과 칭찬을 듣는 그 순간에 주어를 하나님께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를 바꾼다라는 것은 내가 그 칭찬과 또 명성과 또 모든 것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뜻은 생각하다, 믿다, 상상하다, 가정하다라는 뜻하는 도케오에서 유래한 것으로 무거움, 무게, 가치 있음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엄이 있고 또 존귀하고 찬양받기 합당하고 또 영예롭고 명성 있고 광이 있고 광채가 빛나게 되는 그 모습, 다시 말해 최고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귀중한 걸로, 소중한 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이란 뜻은 영화로운 광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배우들이 서로 노래를 하면서 부르다가 한 사람이 같이 독백을 합니다. 독백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조명이 꺼지고 그 한 사람을 비추게 됩니다. 영광을 받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상태,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죠.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아픈 것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계속 잘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힘든 상황을 넘겨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 아픔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힘든 모든 일들이 지나고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사람들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이게 죄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잘 아실 겁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사울왕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누구의 기념비였을까요? 자신에게 기념비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채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어가 됐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삶 속에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본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요셉의 영성은 이 영성에서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장뿐만 아니라 45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옵니다.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벌벌 떠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을 팔았잖아요.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서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영성은 내가 주목받고 칭찬받고 영광이 올 때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넣어주며 하나님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주어를 바꾼다는 것은 내가 받을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겁니다. 내가 주어로 바꿔놓은 그 대상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나와 함께 간다. 사극을 보면 내시가 나옵니다. 내시가 나오는데 내시가 영의정을 만나러 갑니다. 영의정 집 앞에 가서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내시가 영의정에게 사약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의정은 그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사약을 받고 꿀꺽꿀꺽 삼키다 어디로 갈까요? 갑니다. 어디로든지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시가 왔는데 영의정이 왜 순순히 그 사약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들어올 때 무슨 한마디가 더 들어왔을까요? 영이요 라는 온 건 내시인데 왕의 이름으로 온 거라는 거죠. 왕의 이름으로 오니 왕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함께 같이 오더라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안진뱅이가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고 살아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베드로에게 함께 갔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여서 라자로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럴까라는 의심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내가 지금 만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이웃에게 옮겨지더라는 거죠.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요셉 너 정말 대단하다. 다른 점술가 또 심령술사 이 사람들도 다 하지 못한 그 꿈의 해몽을 너가 있지 않느냐.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요셉을 칭찬했어야 되는데 뭐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한 번도 올려놓은 적이 없는데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버렸냐면 바로 왕에게 가버렸다는 거죠. 왜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나니까 깜깜했던 그 마음에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오직 그분만이 보여지는 그 상태.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어를 바꾸면 내가 가는 곳에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옮겨지게 되고 또 부와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40절에서 43절 말씀인데 40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바로 권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또 41절에 보면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뭐죠? 나라를 주었습니다. 또한 42절에서 43절의 말씀에 보면 인장반지와 세마포옷의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가 타는 또 버금가는 수레에 그를 태웁니다. 재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당연히 돌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부와 존귀함을 주시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좀 돌아봤을 때 올 한 해 내 자신을 주어로 삼고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왔는지 좀 깊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살게 되면 내게 온 환경과 문제 아래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뭐라 얘기합니까? 오라비를 살려달라라고 그 문제를 보면서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함이라. 이 문제 속에 영광이 숨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이러한 기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때론 숨쉬기조차 힘든 일들을 마주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물속에 그 불 속에 집어넣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2025년 새해 어제부터 큐티인으로 말씀 묵상을 전교인이 시작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함께 보면서 또 저에게 적용하고 또 이것을 만나는 성도 또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또 생각하며 하루를 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룻기서의 말씀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상하고 지친 영혼이 주님의 공동체로 다시 왔을 때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불확실한 이 세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의 정체성을 생각함에 있어서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바라기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말씀을 잘 씹어내시고 또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